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과 성경을 통하여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고결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주 크고 작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수평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혀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첫째 주 이 성찬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다 떠나가는, 또한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혈의 능력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 엘파소나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시작되고 또한 선교가 최초로 시작되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이, 별칭이 주어지는 그 시작,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냇물과 같은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흩어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주로 이방 지역의 헬라파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았던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힘입었기 때문에 빛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고 또한 삶의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갑자기 자기의 처소를 떠나가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고 자기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 장소를 떠나야만 했는데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생업의 현장도 떠나야 했습니다.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계획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의 교제가 아주 듬뿍듬뿍 가득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같이도 못 가고 서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흩어지고 떠나야만 했던 그들이 절망을 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하루 이틀, 아니 며칠 동안은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또한 안디옥에 이르러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핍박 때문에 억지로 펼쳐진 낯선 인생의 순례 기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먹을거리 준비하고 살 걱정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것은 강압에 의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서 그들 안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자. 내가 좌절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후에 그들은 낯선 환경, 그 낯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당황하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직업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하고 또한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그 긴장감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억지로 흩어진 자들의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유의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찬 주일 예배, 10월 첫째 주 예배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자원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갑작스럽게 엘파소에 오게 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환경의 여파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또한 억지로 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이 들 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편하고 살기 좋은 내 지역을 떠나, 내 직업을 떠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느낄수록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원망스럽고 또한 환경을 탓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흩어진 이방 유대인들처럼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흩어지고 이사가고 이민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의미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어떤 운명에 처하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인생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보여지는 구브로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980년도에 그 동아건설에서 리비아에다가 대수로 건설을 했던 곳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분들이 위대하게 땀을 흘려서 그 당시 기적이라고 하는 대수로 건설을 리비아에서 완공했습니다. 바로 리비아입니다. 또한 구레네는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쩌면 핍박을 피해 가장 먼저 자신들에게 익숙한 고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던 몇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왜 안디옥으로 갔을까요?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50만의 대도시였어요. 50만이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중에 7분의 1이 다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도 지어져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많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복음의 확장 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경을 넓히려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따라서 바로 안디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헬라권 문화 안에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히브리파, 헬라파가 아니라 이방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의 그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의 자부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꺼려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는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침례도 주고 세례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꺼려하고 유대 중심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태상적으로 복음과 선교적 교회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의 이루어짐입니다. 언약의 성취예요. 그들은 언어가 가능했고 문화적인 장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최적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요, 여기 성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있어서 최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선교사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한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지평을 이방 먼 세계로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주인공들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요, 모두는 아니었지만 대다수는 언어도 안 되고 문화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소수의 무명의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선교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방색으로 멀리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신앙적인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 중에는 어떤 한 사람의 영웅적 인물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영웅이 되기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을 뒤로 미룹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고지에 올라갔을 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까지 자신의 성공에만 주력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자신이 만족할 때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때를 놓쳐요.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전도적 비전의 그 시기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나의 자리, 삶의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선교적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 영향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선교적 인생을 살았던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어디 출신이냐? 구브로 출신이었고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따로 두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즉 바나바라는 이름,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바로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의 향기로 위로를 전했으면 요셉이라는 본명을 제껴두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을까요?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자기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자기 혼자 살기에도 급급한데 어떻게 자기의 귀한 밭을 팔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둘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그가 드린 물질의 헌신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헬라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그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딱 봤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훈련시키기에, 성경으로 훈련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부서지는, 또한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충만했어요. 바로 사람이었던, 사도였던, 평신도였던,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어요. 신앙이 어린 헬라인들에게 연약한 점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실수투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예절과 법도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합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끔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고 아픈 곳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도 교회에서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보이죠? 아,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나도 어떻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 바나바처럼 위로하세요. 권면하세요. 목사인 저도 다 보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 목사 왜 저래? 저 안수집사 장로 왜 저래? 권사 왜 저래? 이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도 죄인들이 모인 곳, 완벽하지 않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동받을 때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중보하고 그들을 권면하게 된다는 사실, 누구처럼? 바나바처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파소 순복음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밀려드는 많은 성도들을 가르칠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당시 헬라인들을 가르치기에 어떠한 사람 같은 사람 필요했을까요? 바로 사울 같은 사람 필요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요, 구약의 정통한 납비였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특히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다소에서 자라나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을 했어요. 그 뒤에 10년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충만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준비하고 있던 준비된 전도자, 선교적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적인 인생을 연결시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안디옥에서 양육했어요. 새롭게 은혜 받은 이방인 그 공동체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다른 곳에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거창한 사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있는 존재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한 설교를 듣게 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복음이 확장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전도와 선교적 인생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할게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복음적인 목사님이신데,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가 그 목표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영원히 남습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입니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함은 선교할 때 우리가 오로지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중남부에 있는, 중서부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엘파소 땅에도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또한 거기에 헤매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은 예배하는 세대들, 우상에 빠진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는 세대들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가 이 땅에 예배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더욱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또한 내 이웃에게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오늘 바나바와 사울처럼 또한 흩어진 수많은 안디옥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루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드릴 수 있었던 일반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한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가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와 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예배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가정에서도 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은 틀립니다. 이거는 압니다. 6개월간 집에만 있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멍해집니다. 그리고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기도도 하다가 졸아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8월 달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한 주일 예배까지도 하나님께 문을 열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신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는 눈이 가리워져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아주 소중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도
병들면,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전도와 선교적인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따라 전도와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시는 제2의, 아니 제3의 안디옥 교회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